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8절에서 18절입니다. 신약 성경 350쪽에 있습니다. 빌레몬서 8절에서 18절.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서원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아멘. 빌레몬서 8절에서 18절까지 읽었습니다. 바울과 인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한 주간 오니까 교회가 시원해졌습니다. 교회가 아주 시원해져서 그냥 예배드리기가 너무 좋은 환경이 되었어요. 절대 좋을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갑작스런 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주 안에서 한 주간 12월 달이 되었으니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에베소서 6장 전투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하나 성도들이 갖고 있는 영적인 무장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성도들이 영적인 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외부적인 환경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때에도 네로 황제와 로마 제국이 기독교 세력을 박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전 세계적인 그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라고 했습니까?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의 상황, 단지 2000년 전의 상황이 아니라 그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오늘날의 현실에도 성도들은 살같이 빠르게 흘러가는 이 세상 속에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는 게 지난주의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얼마나 살같이 빠르게 흘러갑니까? 올해 11개월을 우리가 지금 살았는데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비하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한 해의 그 짧은 이 회기가 과거에 비하면 수십 년의 삶을 압축시켜 놓은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매스컴이 발달하지 않은 과거의 우리 조상들이나 또는 전 세계적인 과거의 사람들은요, 한 10년, 20년 동안 굉장히 큰 사건이 없습니다. 큰 사건이 없어요.
소식도 빠르게 전파되지도 않고 큰 소식 없이 10년, 20년 그냥 그렇게 천천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지금은 매스컴이 발달하고 전 세계적인 사건들이 그냥 바로 현실로 그냥 바로 뉴스로 전달이 됩니다. 경제는 너무나도 급박하게 흘러갑니다. 모든 것들을 다 접하다 보니까 세계에 빠르게 흘러가는 것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영적인 흐름과 세상이 흘러가는 그 모양새들을 잘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동되기 쉬워요. 주변에 많은 가짜 뉴스들도 많고 많이 사람들이 막 규합해가지고 뭘 해야 된다라고 할 때 나도 모르게 선동되기가 쉬운 때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에베소서 6장처럼 전신갑주의 무장을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바른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다라는 겁니다. 제가 2주 동안에 설교 말씀에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성경은 인권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는가? 마치 2주 동안의 설교를 들으면 성경은 인권하고 인권을 주장하는 세력하고는 정반대이기 때문에 성경은 인권을 좀 무시하는가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구약과 신약을 아우르는 이 모든 성경의 말씀들이 고대에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인권을 존중하는 말씀으로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그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인권의 선언문입니다. 목사님 무슨 이게 인권의 선언문입니까? 라고 여러분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질문할 수가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무슨 인권 선언문입니까? 맞아요. 이 창세기 1장 1절의 이 말씀은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하다는 인권 선언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위세를 떨치고 있던 바벨론의 왕들과 또 피라미드를 건설했던 파라오도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창조한 한 인간에 불과하다라는 인권 선언문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그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든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게 인권 선언문이에요. 그러기에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요. 고대의 인권은 존중되는 그 사상들이 점점 발달을 해서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림 하나 보여줄까요? 그림 지금 올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그림 발만 보이는 이 그림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발만 여러 개가 보이죠. 이게 무슨 그림 같아요? 발이 없습니까? 배 그림 말고 네네. 이 그림은요 노예선의 모습이에요. 노예선. 1492년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이후부터 점차 먼 거리 항해가 가능해졌는데 그때 사람들이 발견한 게 있어요. 담배와 사탕이나 설탕을 발견했습니다. 그 당시 유럽에는 담배와 설탕이 없었어요. 그런데 먼 거리를 항해하다 보니까 그 더운 지방에 담배와
설탕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전 유럽이 환호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사탕수수 이 농장을 크게 경작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부족해. 그래서 노예를 이제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잡아오기 시작했는데, 잡아오는 순간에 노예 손에 다 이제 채우고 그 경작할지로 다 데려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음에는 그냥 몇 사람만 데려갔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굉장히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최대한 배에 많은 사람들을 싣기 위해서 배에 촘촘하게 칸막이를 이렇게 채웁니다. 그리고 앉아있지도 못해요. 다 뉘어놓습니다. 어때요? 다 뉘어놓고 짐짝처럼요, 영혼이 없는 짐승임이에요. 영혼이 없는 짐승 취급을 하면서 이렇게 간다 그래요. 그리고 누워있는 상태에서 먹을 것만 주고 그 대소변은 그 자리에서 다 흘려요. 화장실 절대 못 갑니다. 그냥 누워있는 채로 석 달, 넉 달이고 여행을 가는 거예요. 죽으면 바다에다 버려요. 그래서 통계에 의하면 3분의 1이 죽었대요. 그래도 저렇게 가는 이유가 뭐냐면 저렇게 해서 최대한 많은 사람을 싣고 가서 내려놓아야지 돈이 되기 때문이에요. 배 그림도 보여주세요. 배에 누워있는 그 그림 보세요. 모든 노예들이 다 누워 있습니다. 이게 불과 지금으로부터 한 400~500년 전의 일이에요. 그렇게까지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도 불과 1800년대까지만 해도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사람들은요, 똑같은 사람일지라도 피부색에 따라서 또는 신분에 따라서 차별하는 제도가 최근까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있었어요. 그림을 이제는 내려주세요. 하지만 성경은 그 당시의 시대적인 분위기하고 상관없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해와 달과 별을 창조했다. 이건 뭡니까? 그 당시에 해를 섬기는 나라가 뭐예요? 어디 있어요? 이집트, 파라오, 해의 아들, 태양의 아들이에요. 파라오는. 해조차도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달신을 섬기던 바벨론도 달도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하나님의 창조물을 신처럼 섬기지 말아라라는 인권 선언문이 창세기에 있습니다. 또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어떤 한 인간이 왕으로 있을지라도 그 사람이 신적인 존재로 올라설 수는 없다라는 게 창세기의 기본 사상입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신이며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안에서 평등한 피조물이다라는 게 창세기 1장의 기본 선언이에요. 또한 레위기 말씀을 보면 종일지라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됨을 이야기하며 또 안식일이 되면 종도 같이 안식을 누려야 한다는 조항이 율법에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종은 막 주인이 마음대로 죽여도 되고요, 또 안식일에 쉬는 법이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그러나 성경은 종의 인권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레몬서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많은 서신을 썼지만 오늘 빌레몬서는요, 딱 한 장이에요. 뿐만 아니라 빌레몬서가 갖는 특징은 개인적인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저와 함께 읽어보셨던 것처럼 어때요? 빌레몬서의 특징이 뭡니까? 그냥 개인 친한 지인한테 쓰는 그 좀 서신이에요. 친한 지인한테. 근데 그 서신의 내용에는요, 바울과 서신의 수신자인 빌레몬이 나오고요, 또 바울이 빌레몬에게 서신을 쓸 수밖에 없는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어요.
한마디로 노예였다는 거죠. 빌레몬은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에요. 골로새 지역에서 이 빌레몬은 지역의 유지였던 것 같아요. 집안에 노예를 부리고 있을 정도의 재력이 있었고요. 또 다른 성경 말씀을 참고해 보면 빌레몬이라는 이 사람의 집에서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렸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이것으로 볼 때 여러분,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어느 정도 집이 좀 넓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넓은 집과 종들이 있다라는 것으로 볼 때 빌레몬은 그 지역의 유지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종들 중에 한 사람인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지금으로 말하면 주인 집을 벗어나는 것, 추노했다는 거죠. 당시의 로마 법에 의하면 종의 신분으로서 주인의 집에서 탈출해가지고 도망간다는 것은 굉장한 중범죄입니다. 탈출한 종들만을 쫓는 추노꾼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어요.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중범죄예요. 주인이 죽인다 해도 누구 하나도 그것에 대해서 위법사항이라고 뭐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여러분 사도 바울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왜냐? 사도 바울이 이 빌레몬을 전도한 이후에 빌레몬의 집에서 몇 번의 집회를 가졌을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초대해서. 그러면 사도 바울이 초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순간 거기서 종으로 있던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의 설교를 다 듣지는 않았을지라도 오며 가며 사도 바울의 모습과 그들의 일행과 그들의 설교하는 모습을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영접하지 않았어요. 저기서 그냥 주인하고 손님들이 와서 뭔가 예배인가 뭔가 하는가 보다, 집회하는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자기 일에 충실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가 어떤 사건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는 주인의 집을 탈출합니다. 그 당시 탈출한 노예들은 갈 수 있는 곳이 없어요. 목적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대부분 그들이 가는 곳이 어디냐면 도적대에 합류하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어두운 그 유흥가 같은 데를 찾아가서 거기에서 이제 빌붙어서 사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래요. 뿐만 아니라 아예 외국으로 도망가 버리든가 또는 어떤 이방 신전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또 다른 주인을 만날 수 있도록 내가 이러이러해서 지금 주인의 무슨 악행 때문에 이렇게 왔다고 자기 자초정을 이야기한 다음에 또 자신보다 더 전 주인보다 더 조금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간청해서 다시 노예로 팔려가는 경우가 가끔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어디를 가냐면 사도 바울을 찾아갔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라고 돼 있어요.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오네시모는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연하게 만난 만남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목적으로 그는 주인의 집으로부터 탈출한 이후에 사도 바울을 찾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찾아갔어요.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알아보겠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이건 무엇입니까?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중에 낳았던 아들.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드디어 사도 바울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불편한 그 감옥 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상시 종으로 있었기 때문에 주인을 잘 수발했을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생활은 굉장히 불편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지병도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한 안지를 앓았을 거라고 당시에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미 노쇠한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네시모가 성심성의껏 사도 바울을 잘 수발을 들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고 이제 오네시모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게 바로 빌레몬서예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한다. 이건 뭡니까? 바울이 빌레몬과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명령할 수 있는 관계래요. 내가 그냥 야 오네시모 편지를 써가지고 빌레몬아 내가 지금 오네시모를 만났는데 오네시모가 예수를 믿게 되었어. 나한테 도움이 돼. 그러니까 그냥 이 오네시모를 종으로서 여기지 말고 이제 노예를 해방시켜 주어라 라고 명령할 수 있대요.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가 그 스승과 제자의 관계였던 거예요. 그렇게 명령을 할 수 있으나 나는 그렇게 명령하지 않고 너에게 편지를 쓰므로써 너에게 내가 간구한다, 간청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겸손함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신이 복음으로 낳은 빌레몬도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명령할 수 있으나 그러나 내가 명령하지 않고 너에게 부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네시모를 내가 만났는데 그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나한테 도움이 되니 이제 그를 잘 대해 주어라 라고 편지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빌레몬은 어떻게 했을까요? 빌레몬은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오네시모를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가 자기에게 지금 감옥 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보내고 싶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네시모를 보내노니 네가 알아서 해라 라는 거예요. 잘 생각하고 잘 대해줘라. 사도 바울의 바람은 오네시모를 환대해주고 오네시의 종의 손번을 그가 용서함으로써 신분을 해방함으로써 다시 사도 바울에게 와서 수발되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누구한테 맡겨요? 빌레몬에게 맡겨요. 내가 너한테 명령할 수 있으나 내가 간청한다. 너한테 다시 보내노니 네가 이 오네시모를 잘 대접해 주어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그 당시의 신분 사회에서 이처럼 오네시모에 대해서 환대해 줄 것을 빌레몬에게 요청했을까요? 그 당시 노예는요 영혼이 없는 짐승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때에도 노예에 해당하는 천민들 종이라고 표현하죠. 그들의 가격이 몸값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소가 있어요. 종의 몸값이 소하고 종 중에 어느 게 더 비쌌을까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종이 더 비쌀 걸로 생각하지만 그 당시 조선이라는 이 사회에서 소 한 마리의 가격보다 종의 가격이 더 쌌습니다.
종 3명에서 5명이 돼야지 소 한 마리를 살 수 있대요. 종 3명이나 해서 5명 정도가 소 한 마리 가격밖에 안 되는 거예요. 순전히 인간 취급을 받지 않고 뭘 취급받습니까? 일꾼 취급을 받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한 5명 돼야지 소 한 마리 일을 하니까 이제 이 종은 한 5명, 소 한 마리가 5명, 6명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로마 시대에도 종과 노예에 의해서 제국이 운영되는 시대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애굽이란 나라도 피라미드를 건설하고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서 많은 종이 필요했습니다. 고대 사회로 갈수록 노예와 종은 반드시 필요한 제도였어요. 또 그들은 가지고 있는 가치는 영혼의 가치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신분이고 전혀 다른 존재로 여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노예를 학대하거나 아무 이유 없이 죽인다 하더라도 어떤 처벌도 받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를 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네시모에게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보았습니다. 종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영접하게 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비록 사회적으로 종 신분이고 또한 주인의 집을 탈출한 정말 중범죄자일지라도 어떻게 바라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당시 사회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관점은 뭡니까? 시대를 따라가는 그의 사상은 시대를 따라가는 생각이 아니라 바로 복음에 충실했던 사람 바울은 비록 노예일지라도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에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보고 간곡하게 요청하는 겁니다. 바울 신학의 중심이 바로 그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주인이기 때문에 똑같은 스탠스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종이 됐든 사회적으로 유력자가 됐든 이것은 사회에서만 통용될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뭐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창세기의 정신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며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칭의론의 그는 근거에서 사람들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을 통한 칭의입니다. 믿음을 통한 칭의. 그렇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중죄인이고 아무리 주인과 사이가 주인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인 집을 탈출했다는 건 주인과의 관계가 뭔가가 안 좋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18절의 말씀.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건요 오네시모가 주인 집에서 뭔가 금전적인 피해를 끼쳤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주인의 재물을 집을 나올 때 주인의 재물을 훔쳐서 나왔든지 아니면 그가 주인 집에서 뭔가의 일을 할 때 재산상의 피해를 끼쳤기 때문에 지금 도망 나왔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빌레몬 입장에서는 노예가 그냥 탈출한 것도 분한데 자기 재산상의 피해를 끼치고 탈출했어요.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가 다 변제하겠다. 내가 다 변제하겠다. 그러면서 이 사람도 바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니 네가 호의를 베풀어 주어라. 나한테 필요한 사람이다. 이거 뭐예요? 가서 노예를 해방을 해주고 이 사람이 해방된 신분으로서 복음에 합당한 자로서 내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네가 도와주라 라는 겁니다.
오네시모의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 기독교가 있었기 때문에 고대로부터 인권 사상이 발현이 되었고 그 인권 사상이 계속해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인권에 대해서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어요. 현대에 지금 인권 이야기할 때 왜 기독교는 자꾸 인권에 대해서, 인권적인 정책에 대해서 반대를 하냐라고 할 때 여러분도 이야기해 주세요. 원래 인권을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이라고. 원래 인권을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입니다. 그러면 왜 지금 이 시대에 인권을 주장하고 성소수자를 주장하고 성소수자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자유를 주장함으로써 인권을 주장하는 그들과 우리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들의 인권과 우리의 인권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는 사상 속에서 나오는 인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많은 민주라고 소위 말해서 인권을 외치는 자들이 말하는 그들의 인권은 하나님 앞에서의 인권이 아니라 자기 의로부터 시작하는 인권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반대했던 자기의, 율법을 통한 의, 그렇죠? 자기의의 사상에 기반한 인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인권을 이야기하는 것 같으나 근본적으로 출발점이 달라요. 자기의는 뭡니까? 인간은 인간 자체로 선하다는 거예요.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선한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존중을 받아야 한다라는 게 현대 인권 사상이에요. 그 사람이 성소수자가 되었든 무신론자가 되었든 또는 악마를 숭배하든 상관없이 그 사람 자체가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사람 자체가 존중받아야 한다라는 게 현대 인권 사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어두운 세력이 잡고 있는 세상이고, 그러기에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야지만이 이 땅에 비로소 희망이 있는 세계관입니다. 그러나 인권을 주장하는 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종교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종교도 필요 없고 뭣도 필요 없고 인간은 그 자체로 선하다. 인간은 그 자체로 선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성소수자가 되었을지라도 다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권한을 누려야 한다는 게 현대 사상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들을 바르게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 남인혜 집사님이 기도 가운데 정치인들에 대한 또는 정치 상황에 대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맞아요. 지금 대한민국 사회도 되게 기독교인들이 정치적인 맥락에 따라서 굉장히 파가 나뉘어졌어요. 그러나 여러분 확실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권을 주장하는 그들의 기본 사상이 자기의의 기초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수적인 세력, 여러분 미국은요 민주당과 공화당이 나눠 있잖아요. 공화당은요 시골에서 지지를 받아요. 민주당은 캘리포니아나 대도시를 위주로 지지를 받아요. 그런데 그 주장하는 세력이 달라요. 공화당은 전통적인 성경 중심이에요. 기독교 신앙 중심이에요. 그러나 민주당은 뭡니까? 인권 중심이에요. 도시에 사는 사람일수록 종교로부터 억압받고 간섭받는 거 싫어합니다. 그냥 인간은 그 자체로 선한 거예요. 인권의 중심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 가지의 많은 생각들과 사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어떤 부분에 더 마음이 가고 선동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하시고 여러분
바른 기준으로 세상을 보는 눈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피조물이란 것을 전제로 하는 인권이에요. 세상이 과거의 10년, 20년이 지금 1년보다도 못하게 굉장히 많은 사건이 일어나요. 그랬을 때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바르게 빛된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바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울러서 하나님의 은총이 정말 교회 가운데 넘쳐서 교회가 다시 한번 교회다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2월 달이 되었는데 교회적으로 어때요? 성탄절을 앞두고 있고 연말을 앞두고 있고 교회적으로, 그런데 다 교회적으로 지금 어렵습니다. 제가 오늘 교회에 올라오는데 지금 편지를 지금 편지하면서 교회를 가져왔는데 열어보니까 경남 어디에 사는 어떤 목사님이 지금 쌀을 한 포대기라도 도와달라고 하는 그 진단서까지 첨부해가 복사해가지고 지금 편지를 보냈어요. 이게 지금 교회 현실입니다. 어려운 분들에게 따뜻한 정을 나눠줄 수 있는 12월이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 역시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더 나이를 먹어갈수록 더 현명한 자가 되기를 여러분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과는 다르지 않게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정말 분별력이 있구나, 현명한 사람이구나, 나는 그런 좀 칭찬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주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왜 그래 그러면서 그런 비판을 받기보다는 정말 세상이 돌아가는 것들을 잘 영적인 눈으로 보며 바르게 대처하며 세상을 취하는데 기독교가 더 한 목소리를 내며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로마 같은 어두운 그 시대적인 환경 속에서 종 한 사람의 영적인 가치를 그는 아주 소중하게 보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만나고 당시 사회로는 주인을 등진 중범죄자였던 오네시모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를 보고 그에게 사랑을 베풀어준 사도 바울의 정신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 안에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서 진정으로 빛된 생활을 할 수 있는 예수님 믿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덧 연말을 맞이했습니다. 올 한 해를 결산할 때 여러모로 부족했던 우리들의 모습들을 먼저 주님께 고백합니다. 새해에는 더욱더 현명한 자가 되게 하시고 또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사명들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